74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송소해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맨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열린문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한 일들이 어그러질 때 어떤 마음인가요?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되고 어그러지고 이렇게 큰 낭패를 볼 때 아마 그 상실감, 실망감, 또 허전함, 이런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면 그만한 실망이 더 크게 되겠지요. 자, 오늘 이 읽은 성경을 보면 그것을 다분히 느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오늘 시인은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지금 버려진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은 아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할 것 없이 다 망가져버린,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꼭 버려진 것 같이, 그래서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셨던 당신의 양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습니까? 막 엄청난 공격을 받고 불살러지고 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그 땅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성소, 성읍이 다 회파돼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말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회중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즐겁게 지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버림받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땅이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버려진 것 같은 이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던 이 거룩한 땅이 망해가고 이 땅이 진멸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누릴 거라고만 기대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뭐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탄식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삶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앞뒤가 깜깜하게 가려막히고 도무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이 혹 당할지도 모르겠죠.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를 탄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파멸된 이유가 뭔가 이거를 얼른 깨닫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멸된, 지금 영구히, 그러니까 그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땅,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예전에 6.25를 끝나고 나서는 잿더미 같다고 그랬잖아요. 도무지 나라가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의 폭격에 의해서 망했던,
바로 그것처럼 영구히 파멸할 된 이곳을 향해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무슨 얘기인가요? 주의 발을 하나님 이곳으로 옮기소서. 그 말은 곧 주님이 지금 떠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자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이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니 이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적의 노략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좋아서가 복이 아니고요,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에요. 움막이라도 초막이라도 비늘하유 하우스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지만, 고대강실 아무리 호화로운 집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이 아닌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들을 만났던 성소가 있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적의 손이 마구잡이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황급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그 발을 이곳으로 다시 옮기소서. 사무엘상에서 며칠 전에 이가봇이라는 새벽기도 말씀을 했지요. 이가봇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쟁에서 패망하고 제사장이 죽고 부끄러운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르고 하나님의 촛대가 항상 머물러야 그것이 복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발을 당당하게 행차하셔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중심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영광이 늘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서 더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렀나이다. 그 앞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대적들이 깃발을 들고, 자기들의 깃발을 들고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꽂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바벨론 군대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여러분,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자기네가 이겼다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도끼를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파손하고 깨트리고 불살르고.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7절 8절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더럽은 땅에 엎어버렸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입으로 말을 하냐면 이들을 진멸하자. 오늘 시 기자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소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되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 그것도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먹칠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저 대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이 시인에게는 너무도 슬픈 일이에요. 너무 괴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그게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때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막 비방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기에, 오늘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멸시하고 소리를 지르는가? 그때 마음이 무척 아픈 거지요. 그렇죠? 혹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때문에 혹시 그러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큰 슬픔이, 하나님의 성소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 깃발을 꽂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려고 들어서 쓰시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기약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런 아픈 상황이 기약이 없어요. 9절 10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 표적도 없다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신 구원 사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그런 표적이 안 보여. 자기 백성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파멸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입을 안 하셔.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말은 뭐죠? 다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으니 그들은 막막한 것뿐입니다. 이런 날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는지. 9절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 언제까지?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요이 땅 1년만, 그러면 1년만 참으면 돼. 1년이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건 참을만 해요. 지옥 가는 것도 10년, 그럼 지옥 10년 갈만해요. 거기 가면 안 되지만 기한이 있다면 그거 견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맞아, 이것만 참자, 버틴 거는.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나 이 아픔이나 이 시련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이게 결말이 나는지
뭐지 누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제로 상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금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물론 에레미야가 70년 있으면 너희들이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게 귀에 안 들려와요. 또 70년이라는 게 짧은가요?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 귀에 안 들어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이어지고 언제까지 이런 수치 속에 고국 땅은 잿더미가 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왕은 질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약이 없다는 게 절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대답 좀. 마스크 써서 대답이 이렇게 안 보이긴 해도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죠. 이런 거는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이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낙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겠죠? 자, 12절 가서 보십시다. 12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야, 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로부터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성소가 무너진 이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희망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기자가 13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면은 13절부터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얘기했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하나님이 쫙 나누어서 건너가게 하셨지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성경의 용들이라는 것은 사탄을 뜻해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이 용들은 당시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회생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완전히 망하게, 이스라엘을 쳤던,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그 대적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셨다. 13절도 보십시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리오야단은 글자 그대로는 바다의 악어인데 이건 상징적인 말이에요. 대적이나 원수들을 뜻할 때 쓰는 상징적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서 바다의 고기의 먹이가 되게 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들이 기고만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봅시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느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강같이 그 흐르는 샘을 마시면서 그들을 가라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 계속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해를 마련하셨으며,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낮밤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때를 따라 계절을 주시고 계절 따라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셨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에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 돌보신 사건, 하나님의 일하신 사건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띄어 올려드리면서 결국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 대적의 손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가서 이제 18절 이하 23절까지를 쭉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제가 쭉 읽었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거를 미리 얘기했으면은 좀 잘 쳐다봤을 텐데, 그쵸? 여기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잊지 마소서. 두 가지에서 하나는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진멸하고 회폐한 이 악, 여러분 그들은요 얼마나 이 악이 막 올라왔는지, 여러분 악인들이 막 일어나면 그 악이라는 게 서로 막 이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이쪽에서 하니까 서로 신바람이 난 거야.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러면서 악행을 막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러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잊지 마소서. 또 한 가지는 뭐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쫓기고 이런 이 상황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이 단어를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이 고난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삶의 어려움, 시련, 고난 끝에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으로 원수의 궤계는 깨트려 주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일으키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당하는 때때로 고난이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잊지 마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 일어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